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이세라 권사님 대표해서 승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요, 자녀의 교육과 효도에 관한 말씀인데, 제 기억에도 제가 수십 번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 치고 이거 어버이 주일에 이 설교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오늘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 6장 1절서부터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해체주의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디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그 플루럴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다원주의, 그거와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것이 해체주의는 뭐냐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수직적 관계를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가정이라든지 국가라든지 기관의 그 권위주의적인, 그렇죠? 위에서부터 명령계통으로 또 이렇게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서 그 조직이 움직였던 그 조직이 무너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프랑스의 짝 델리더라고 하는 문학 평론가가 먼저 내놨던 건데, 문학 비평에서 내놨던 건데, 이게 오늘날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좋은 면도 없진 않지만은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요새 정치사를 보게 되면, 이 정치운동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 해체주의가 만연이 돼서 아래우도 몰로 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물론 서로 간격이 없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윤리와 도덕으로 그 권위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인위적인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격적으로 또는 통치에서 와지는 권위인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나 그게 무너지다 보니까 아래 위가 없어졌어요. 요새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수직적 관계가 깨져가지고 천륜은 물론 인륜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인륜이 막 무너져 버렸어요.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윤리마저 무너졌기 때문에 효도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효도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들리고, 이건 옛날에 공자왈 맹자왈 했던 그 시대 정신으로만 생각하고, 오늘날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한다는 그런 개념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이요, 부모를 학대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들을 학대하다 못해서 살인하는 그런 슬픈 시대에 우리가 와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은 효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륜을 넘어서 천륜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리 또는 기독교 윤리가 무너져 버리면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수평적인 무슨 구조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좋다고 정치 세계나 또는 일반 세계에서 자꾸 그 수평적인 걸 얘기하는데, 사실 신학계에서도요, 수평적인 걸 강하게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땅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조금 더 훌륭한 스승일 뿐이다. 이렇게 끌어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서 엄청난 그런 비평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수직관계가 너무 무너져 버리면은 이건 효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건 권위라고 해가지고 권위주의는 우리가 좋지 않지만은, 권위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권위, 여러분 권위라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세워주지 않아도 그 자리 자체가, 대통령의 자리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지요. 장관은 장관대로 그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또는 스승들, 그분은 아이들 보기에는 스승들의 권위가 있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 스승, 우리 초등학교
그전에는 국민학교인데 초등학교 시대에 우리 선생님을 바라볼 때는 도가 넘치게 되면은 신같이 막 여겼습니다. 그때는 우러러보고 그야말로 존경하기 짝이 없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면서도 쳐다보면서 그렇게 우러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존경을 했답니다. 근데 요새 보세요. 요새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해체주의 때문에 수평적이기 때문에 선생 보고 너와 나와 맞짱 뛰자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선생이 체벌하는 거 아니라 그걸 체벌을 못하게 해놓고 학생들이 선생을 두들겨 패잖아요.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한국에 봐도 여러분 자유가 지나쳐가지고 도를 넘쳐가지고 이 미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자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미국 같은 데서는 여러분 드라이브 한다든지 또 이러다가 이제 폴리스한테 붙잡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손 하나 잘못 까딱 했다가는 총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에 이랬다는 한국 난리 나요. 지금은 한국은 백성들, 학생들, 뭐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경찰들을 두드려 패는 판국인데 이 한국 민주주의가 참 서글프게 됐습니다. 뭐 이 정치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해체주의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평적인 그러한 정책, 수평적인 사상 이걸 지금 선거 때 보세요. 선거에 그 평론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정치하는 그 정치가들 한번 얘기하나 보세요. 전부 평면적인 거 수평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인권이라 뭐라 물론 평등 인권 다 중요하지만은 이 권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그야말로 잘못된 것인데 우리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자식의 도리가 무너지면 수평적인 면은 돼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냥 아이의 그 윤리 도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건 공자맹자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또는 공경하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아주 못을 딱딱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인간이가 가리킨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그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이거나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돼도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이라고 하는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이 꼭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한지라도 주 안에서 하라는 게 비즈니스를 해도 주 안에서 하고 공부를 해도 주 안에서 하고 여러분이 또 누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주 안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일을 해도 주 안에서 하고 또는 여러분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경제활동을 하든지 전부 주 안에서 하라. 이것이 in Christ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효도예요. 그러면 여기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하려면 순종 안 할 수가 많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 요새는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IQ들이 발달이 됐는지 우리 어른들 뭐 저리 가라요.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 지식이 암만 그야말로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지식으로 볼 땐 젊은 아이들이 지식이 더 많으니까 우리 노인들이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젊은 사람들을 따를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세상을 판단한다든지 지식으로 볼 때, 사리를 판단할 때, 지식적으로 볼 때 자녀들이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인격적으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자기의 자녀들이 부모님들 보고 가만히 부모님이 하시는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 이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판단에.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 이건 틀렸어. 이래 못 써. 나 그거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볼 때 지식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인격의 대상으로 삼으라. 다시 말하게 되면 존경의 대상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네 부모가 아니면 내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너는 부모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왜? 부모에게서 나왔으니까. 내가 나온 모체를 무시해버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모를 그야말로 경멸하고 자기 부모를 모욕되게 하고 자기 부모를 욕하고 자기 부모를 멸시하고 이것은 뭡니까?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알고 보게 되면 들어놓아서 침뱉기라 그런 얘기.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적으로 부모는 아무리 무식해도 그 부모님의 고상한 품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내가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대할 때는 인격적으로 대하라. 조금 바꾸어 말하게 되면 믿음으로 대하라. 그런 얘기. 신앙으로 대하라.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는 지식적으로 대한다든지 또한 감정으로 대한다든지 또는 인간 생각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하라.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고단 구절에 보기엔 아주 잘 명시를 해놓고 있잖아요. 뭐냐면 그렇게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여기 right이라고 하는 옳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게 되면 신학적으로 righteousness이죠. righteousness은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를 말해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righteousness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인간이 옳다고 판단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판정을 해준 거예요. 인간이 만약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까? 아무리 해봐요. 이건 절대적인 못해. 상대적인. 요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거운동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평론가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이나 또는 뭐 학자들, 뭐 교수들 한번 보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편곡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는 좋게 말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싫어하는 후보는 자꾸 뭔가 그 험을 듣고 네가 네거티브한 것만 자꾸 말하려고 그렇잖아요.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 인간의 판정은 편벽되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내게 옳다고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해주고 사람의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아무리 해줘도 하나님이 no 하게 되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것이 또 right이란 말이에요. right, 옳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건 뭘로 합니까? 사람의 말로입니까? 사람의 지식으로입니까? 뭐 친해서입니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옳다함을 받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righteousness by faith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들어가냐 하게 되면 그냥 인정해줘가지고 기분 좋다 그게 아닙니다. 인정해줘가지고 세상에서 뭐 기분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주지 아니하시면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 이거 시켜거나 아주 강력하게 말하면 이건 지옥에 떨어지는 구원 못 받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여기 righteousness by faith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해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많이 내서 교회 자주 참석을 잘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남에게 많이 도와줘서 또 비즈니스를 잘해서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뭐 자비를 많이 베풀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옳다 인정함을 얻느니라. 결국 구원에까지 이르는 그런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대해서 효도를 할 때는 인간적인 휴머니스틱 그러한 효도가 되지 말고 인위적인 효도가 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데 내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임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요 부모를 향한 효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이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면서 명령이라는 거. 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 계명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 인륜에 대해서 첫 계명을 말하는 게 사실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제1계명이. 그 다음에 제6계명 이후에 이제 이것이 뭐냐 하게 되면 인간에 대한 인륜이요. 앞에는 천륜을 말하고 인륜인데 인간의 윤리와 도리 또는 인륜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보세요. 10계명 가서 한번 돌아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명령이라.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효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우리 부모니까 한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합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런 사람 유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 더 잘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부모를 효도를 해서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고 말이죠. 좋은 걸 갖다 드리고 사다 드리고 관광시켜 드리고 아무리 그래도 믿음이 없이 행한 것은 하늘나라 가서는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산에 오르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위록에 올라가질 않아요. 어떤 때 올라가느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을 갖다 공경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농명이 되고 더 나가서 이 땅 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효도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시리라는 형통의 축복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형통하게 되리라. 잘 된다는 형통하게 되리라. 땅에서 잘 된다. 이 세상에서 잘 된다. 장수하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사람이 일찍 죽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리지도 못하거든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오늘 꼴깍 해버리면 내일 가서 아무 소용없거든요. 전 그래서 요새 그전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고 이거 할 일은 많고 말입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을 때 그것이 일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 세상에서 떠나버리면 주의 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건강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지식과 지식도 지혜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효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또 많이 사셔야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다음에 나오는 게 장수하게 된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에게는 장수하는 축복을 준다. 근데 만약에 장수해서 80, 90,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아파가지고 절절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요. 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수라고 하는 이 축복, 기독교의 축복은 그냥 오래 사는 것만 아닙니다. long life가 아니고 거기 with health야. 다시 말하면 다시 뭐라 그럴까? 이 건강이 따라줘야 돼. 건강과 함께 건강함으로 그렇게 아무리 오래 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냥 벽에 지겹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은, 물론 믿는 분들은 그것도 감사하고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내가 오래 사는 게 왼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연명해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내가 몸을 움직여서 또 주의 일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할 수가 있고 자기의 또한 뭡니까 탤런트 특별히 그 재능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받은 은사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의 은사 받아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병상에 누워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거 전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실망이 없고 디프레션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에 안 걸린단 말이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 떨어지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우울증이 오니까 죽을 지경이라 목사 생활하면 이 교회를 돌보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우울증이 오더라는 겁니다. 이거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요. 그걸 잘 극복하셨더라고 보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효도를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은 뭐냐? 땅에서 잘 된다. 하늘 일마다 잘 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더 나가서 어떻게 돼? 장수한다. 얼마나 좋아요. 오래 살면서 열심히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가 또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부모를 오래 모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이같이 좋은 축복이 어딨냐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사는 거 사실 이게 성경에 보면 굉장히 그 축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인데, 오늘날은 해체주의 때문에 전부 핵가족이 돼가지고 뭐 또 세상에 뭐 각 직장 따라서 못 따라서 하다 보니까 허투러지니까 뭐 이렇게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럴 때는 자주 모이란 말이죠. 가족들이 자주 모여서 부모님을 효도하는 효심을 나타내고 서로 의논하고, 어려운 또한 형제가 있으면 위로해주고, 또는 잘하는 형제가 있으면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형제의 우애, 자녀의 우애, 또는 또 부모님에 대한 효도, 이걸 더 서로 나누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로 양육하지 않게 되면 또 이 문제가 크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첫째는 자녀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두 번째 책임은 뭡니까? 부모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을 수 있느냐? 물론 효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자녀들이 다 효도하게 되죠. 물론 교육시킨다고 해서 맨날 잔소리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자신의 그 생활 자체, 말 자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써 있으면은 말 한마디 안 해도 자녀들은 자연히 보이지 않은 무언의 교육을 받아가지고서 부모들을 효도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들이 교육을 시킨다고 지나치게 뭐 어려서부터 채찍을 때, 요새는 아동 심리학에서 뭐 3살까지는 무배를 들지 말라고 그럽디다마는 심리학적으로 어쨌건 커질수록 때리고 막 주고받고 너 이렇니 저렇니 네거티브한 것만 자꾸 해보세요. 그럼 자녀들이 오히려 삐뚤어져 버리면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아주 진력이나 이래 버리거든. 효도커녕 오히려 질삭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혈기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성질이 난다고, 신경질이 난다고, 혈기가 난다고 자녀들을 막 구박을 한다든지 때리든지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 그래서 혈기로 다스리지 말고 뭘로 해요? 사랑으로 교육을 하라 그러니. 사랑으로 교육.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똑한 조각을 도주하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라. 그것이 참된 교육이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이니까 이렇게 교육을 하되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양으로.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양육을 한다는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교양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트레이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시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연습을 시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녀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솔선수범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보고 자녀들이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 둘째 아이고 손주가 가만히 보니까 그 조그만 애들 있는데 함부로 행동을 못 합니다. 돌도 안 됐을 때인데 돈도 안 됐을 때인데 뭘 한번 하면 따라서 보다가 그대로 따라해요. 그대로 따라해요. 요새는 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저 아빠가 쓰는 걸 보고 또 뭐 읽는 걸 봐서 그런지 지금은 종이장 들고 가가지고 땅에서 놓고 착 쓰고 난 다음에 쫙 보고 랄랄랄랄랄 하고 또 읽어요. 이게 언어를 말을 못하니까 랄랄랄랄 그래야지. 그걸 동영상으로 나한테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웃기더라. 그 요새 아이들은요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직설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자기의 사상 생각과 말과 행동 에서 보여주면 자동적으로 따라서 하게 돼요.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함으로써 트레이닝을 시켜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훈계라는 말은 인스트럭션인데 이것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내 생각에 또 공자가 이랬니 맹자가 이랬니 어느 훌륭한 스승이 이랬느니 훌륭한 우인이 이랬느니 또 영옥이 이런 말을 했느니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오직 주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그 아이를 막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상을 막 변화시켜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약동하니까 들어가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씀했다. 또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다. 요한은 어떻게 가르쳤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할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을 자녀들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근본적인 원인은 오히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부모에게 더욱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잘못된 현대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고스란히 부모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불효를 책망하기에 앞서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통감하고 항상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하는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 가정이 화평하게 됩니다. 그 가정이 장수하게 됩니다. 그 가정이 서로가 평화롭게 됩니다. 그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모 자식 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